시편 127편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스승의 화살 같은 다 같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 수요일은 설날이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욕망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한 가정일까? 유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행복한 가정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행복한 가정은 친밀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고 서로 비밀이 없고 서로의 방어막을 다 내려놓고 편히 쉴 수 있는 곳, 이게 가정이다라는 거죠. 또 행복한 가정은 풍성하다는 겁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 때문에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행복한 가정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가정들 어때요? 정말 친밀하십니까? 풍성하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 솔로몬이 쓴 시입니다. 솔로몬,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3,000여 개의 잠언과 1,000여 개의 노래를 지었다. 이게 솔로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가서, 전도서, 잠언 다 솔로몬이 지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대부분의 많은 그 시는 다윗이 졌습니다. 절반 가까이를 다윗이 졌어요.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두 편입니다. 하나는 72편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127편입니다. 그래서 이 127편을 보면 전도서하고 비슷합니다. 전도서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근데 오늘 시편 127편도 세 번이나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래서 전도서와 무척 비슷한 그러한 시편이 이 시편 127편의 시입니다. 오늘 이 시편 127편의 주제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무엇이 행복이며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인인 가정이다라는 겁니다. 행복이 뭐예요?
사전을 보니까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행복은 기분 좋은 만족감. 그러니까 행복이 좋은 감정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좋은 감정이 곧 행복이다? 이건 아니죠. 행복은요, 감정 이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행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 1절 2절에 보면 행복의 뿌리인 가정, 이 가정에 바로 행복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세우는 분도 가정을 지키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가정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을 말하죠. 성은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줘야 한다. 여러분,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욕심이 많은 여우가 있었어요. 어느 날 포도원주를 이렇게 맴돌고 있다가 아주 탐스럽게 익은 포도 열매들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어떻게 안으로 들어갈까 하면서 여기저기를 살피고 궁리를 모색하고 막 이러다가 작은 구멍 하나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 구멍으로 들어가려니까 자기 몸보다 작은 거예요, 구멍이.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3일을 굶습니다. 살을 쏙 빼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신나요. 열심히 포도 열매들을 따먹었죠. 나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또 포도송이를 먹고 몸이 이게 다시 부해져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3일을 굶었어요. 그리고 나갔다. 이게 이솝 우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굶고 또 먹었기 때문에 또 굶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솝 우화의 이야기만 해당되는 것이냐? 우리들의 모습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만큼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세움이 헛되고 그냥 제자리 걸음만 걸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솔로몬처럼 많은 건축을 한 사람도 드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7년을 그는 건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가 살 궁전과 집을 지었습니다. 20년 동안을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건축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건축을 했지만 하나님이 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것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지은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걸 지키려고 애썼죠.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가 그렇게 정성 들여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허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벌써 24년이 됐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날 현지 시각으로 8시 45분 비행기가 세계 무역센터 빌딩에 충돌하는, 우리가 다 TV로 지켜봤잖아요. 여러분,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4대의 민간 항공기가 뉴욕의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에 부딪혀서, 여러분, 쌍둥이 빌딩이 무너져 내렸고, 또 국방성 건물, 피츠버그 근교 이렇게 떨어졌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정보력 하면 가장 뛰어난 나라가 미국 아닐까요? 뭐 이스라엘이 정보력이 뛰어나다고 그랬지만 미국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정보력이 뛰어난 나라가 미국이죠. 여러분, 미국은 전 세계의 비행기가 어디에 있는가 다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자기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항공기 테러를 잡지 못했어요.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말이 실감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이번에 비행기가 부딪히고 맥없이 내려앉은 빌딩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게 바로 쌍둥이 빌딩 아닙니까? 여러분, 저 빌딩은요, 초고층 건물의 설계의 기본 모델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구조적인 설계를 갖추고 방제시설도 최고로 잘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은 빌딩들도 저것을 따라한 빌딩들이 있습니다. 삼성동 무역센터 빌딩, 여의도의 LG 쌍둥이 빌딩, 다 저것을 참고로 해서 지은 그런 빌딩들입니다. 강한 내열성, 내진성을 다 갖추고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저런 건물이 그렇게 1시간 반 안에 다 무너져 내릴 거라는 것을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근데 저 비행기가 충돌하고 그 뜨거운 열기에 철근 이게 녹으면서 그냥 저게 무너져 내려버린 거. 여러분,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것, 그것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침몰시킬 수 없는 배다 라고 했는데 첫 항해에 나가서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는요, 집을 세우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가정도 성도 보존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와 같은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집을 지으면 내가 그 집에서 잘 살 수 있다. 내가 열심히 성을 지키면 그 성은 안전할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이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 될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집을 짓는 게 헛되다가 아닙니다. 파수꾼이 깨어서 성을 지키는 게 헛되다가 아닙니다.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일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대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것, 이게 헛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집을 짓고,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고, 하나님 없이 열심히 죽어라고 일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해야 빛을 발하는 거지, 하나님 빠져 있으면 인간의 수고, 그 모든 것들은 그냥 모든 것들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줘요. 성경은 빨리 달린다고 1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빨리만 달리면 1등 할 거라고 생각해요. 빨리 달리는 게 1등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숫자적으로 우세하다고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하 말씀을 공부하지만 거기 보세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다고 이기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게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성 무너지고 나니까 교만해졌어요. 아이성 전투에 저기는 많이 보낼 것도 없어. 몇천 명만 가서 싸우면 돼. 갔다가 참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내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심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걸 보라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립니다. 저분이 누구예요? 조지 루카스. 조지 루카스가 누구냐면 유명한 영화 스타워즈를 감독한 그러한 감독입니다. 그가 억만장자가 된 다음에 30년 동안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이뤄냈잖아요. 사업을 이루고 감독으로 성공하고, 그런 다음에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의 삶을 몇 문장으로 요약해서 그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는 쉴 줄도 모르고 열심히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 인생을 살았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나는 불철주야 뛰는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억만장자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인생을 살았다. 그 결과 나는 아내와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자녀 간의 사랑도 포기해버렸고 결국 나는 슬픔과 좌절을 심으며 내 마지막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가 그것 때문에 아내를 잃어버리고 자식과의 사랑도 잃어버리고 결국은 이제 늙음하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헛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아니, 누려보지도 않은 사람이 모든 걸 누려봤자 헛되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너 경험해보지 않았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내가 얼마나 부지런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가정입니다. 오늘 2절 뒤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뒤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약간 게으르고 눕는 거 좋아하고 잠자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사랑하면 이 설교 시간도 잠을 주실까?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잠이라는 것은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난 요새 통 잠을 못 자겠어 라는 말을 합니다. 왜 잠을 못 잘까요? 생각이 많아서, 근심이 많아서 잠이 잘 안 와요. 근데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왜 생깁니까?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생기는 거예요. 근심은요, 낮에는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하다 보면 잊어버립니다. 근데 저녁에 이제 밥 먹고 자려고 들어누워서 가만히 곰곰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근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만요.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하다 보면 모든 게 자꾸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리저리 뒤척뒤척이고 그러다가 그냥 깊은 잠을 자지도 못하고 잠이 깨고 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앞의 말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셔. 하나님 나를 가정을 지켜주셔. 그리고 내가 일한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셔.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잠을 주세요. 편안히 잘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머리만 대면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녁에 누워서 아침에 깰 때까지 푹 잘 수 있는 것, 이게 복 중에 복입니다. 이렇게 단잠을 자고 나면 병도 낫고요, 그리고 피곤도 풀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이 말은요,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겠다는 말씀이고요, 근심과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잠 안 자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그런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잠 못 자고 나면요, 그 다음날 더 짜증이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밝은 얼굴로 대하지도 못하고 짜증난 얼굴로 대하고 이러다 보면 괜히 없던 문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잘 자면 그렇게 저녁에는 이 문제가 크다 걱정되는데 잘 자고 나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난 하나님한테 다 맡길 거야. 이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라는 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보약, 이게 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왜 갔어요? 너를 죽이겠다는 협박받고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 내일 이맘때 너 죽일 거야. 그 협박받고 저 남쪽 브엘세바로 가서 하루길쯤 더 광야로 도망해서 거기서 하나님 이제 모든 게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엘리야가 일어났을 때 먹을 것을 준비하고서 너 이거 먹어. 구운 떡을 그에게 줍니다. 이 떡 먹고 힘내. 엘리야가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또 잡니다.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잘 먹고 잘 잘 때 그와 같은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을 쫓아가면서 비몽사몽 몇 시간 일하는 것보다 어떤 때는 1시간 푹 자고 그리고 일하는 게 더 능률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잠을 주신 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잠 못 자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내일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의 문제도, 나의 건강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평안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이 뭐예요? 평안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으면 그 가정을 행복해 하는 가정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가정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가정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녀에 대한 이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잘못한 정책 중에 하나가 인구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대 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덮어놓고 놨다가는 거짓골을 못 내는다. 이게 표였습니다. 덮어놓고 놨다가는 거짓골을 못 내는다. 놀랍게도 나라에서 만든 표입니다. 그러다 1970년대 가서는 약간 달라졌어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에는 또 뭐라고 바꿨냐면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그러니까 몇 명 낳으라는 거예요? 하나만 낳아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낳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큰 문제인지 지금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가 사실은 진짜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큰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결혼할 생각을 안 하고요. 결혼해서도 애를 낳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인구는 점차 줄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또 사람들은 점차 오래 사는데 그 사람들 것 다 또 보살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얼마나 문제고 얼마나 큰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이런 표가 2000년대에 와서는 바뀝니다. 뭐라고 바뀌었냐면 엄마 아빠 혼자는 싫어요.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형제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다가 2022년에는 이 슬로건을 모집했는데 대상이 뭐냐면 육아는 한 마음, 아이는 큰 희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젠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거죠. 아이가 희망이다. 여러분, 젊은 부부들은요, 자식이 많으면 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담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은 부담이 아니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기업이란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3장 5절에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납니다. 그 20년 동안에 야곱이 13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성경에만. 아들 12명에 딸 하나, 13명을 낳았어요. 근데 이들을 처음 봤던 이 에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다. 이게 성경의 자녀에 관한 대답인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에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낳지만 내가 자녀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런 자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한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주셨고 우리는 받은 것이.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오늘 4절에 보니까 자식이 뭐냐?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여러분,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레바논의 시인이었던 칼릴 지브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모는 활이고 자녀는 화살이다. 자녀라는 화살은 부모가 쏜 대로 나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엉뚱한 대로 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관과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 날마다 어디를 향해서 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으로 향해서 쏘고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는 맨날 주여 주여 하는데 자녀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너 학교에서 1등 해야 돼. 이게 뭐예요? 너 세상에서 남보다 뛰어나야 돼. 이게 모든 게 다 자녀를 세상으로 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종이 돼야 돼. 너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돼야 돼. 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돼야 돼.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하면서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 세상에서 1등 해야 돼. 잘 나가야 돼. 이게 부모의 말이라고 한다면 자녀를 어디를 향해서 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얻는 게 뭡니까?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출세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행복의 길로 쏴야죠. 행복의 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 보여주는 그 행복, 신기루 같은 거예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 안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식을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돼요? 말이나 행동이나 믿는 것에 본이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믿음의 삶이 뭔지,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하는지 믿음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닥쳤는데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는지, 세상을 원망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자녀는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5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뭐예요? 복되도다. 그런 자녀가 많으면 그 사람은 복되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뭐예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는 자녀를 위한 투자입니다. 근데 그 투자가 무슨 투자냐? 세상에서 빨리 성공하라고 하는 그 투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진정한 투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은 몇 년에 한 번 열립니까? 4년마다 열리죠. 올림픽이 열리면 그 뒤에 따라서 열리는 장애인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 외에 또 다른 올림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전 세계 지적 장애인들을 위한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스페셜 올림픽이라고 합니다. 스페셜 올림픽. 2013년에 제10회 대한민국 평창 스페셜 동계 올림픽이 열렸어요. 거기 앞에 스페셜이 붙습니다. 이때 앞에 나와서 애국가를 부른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애국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게 누구예요? 박모세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박모세. 사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모세, 저 아이입니다. 네. 그 이후에 아침마당에 나왔고요. 저거는 지금 작년이 아니고 지난번, 그러니까 2023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어머니와 나와서 간증을 했던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타킹에도 나왔고요. 부르의 명곡에도 나왔고 여러 군데 많이 나와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악을 이제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더 잘 하고 있어요. 2023년 저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한 저 조용혜 집사가 간증을 했는데 뭐라고 간증했냐면 임신 4개월 때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이 아이의 뇌에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이 머리 뒤쪽 뼈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뇌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의사는 이 아이가 태어나봤자 살아날 확률이 1%도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예 낙태를 시키던가 수술해서 없애야 됩니다. 근데 그때 저 어머니 조용혜 집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이 아이가 산다면 그거는 의학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겠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산다면 이거 의학적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서 1992년 제왕절개로 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뇌가 90%가 밖으로 빠져나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운 수술을 통해서 뇌 90%를 잘라냅니다. 뇌 10% 갖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태어났을 때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냥 숨만 쉴 뿐입니다. 병원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강제 퇴원시켰습니다. 부모는 저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줬어요. 모세가 뭐예요? 하나님 물에서 건지셨다는 거 아닙니까? 구원, 소테리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그 의미로 모세라고 이름을 진 겁니다.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4번의 뇌수술과 2번의 다리 수술,
6번의 큰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잘 걷지도 못하고 여전히 잘 보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지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자폐, 청력장애, 이 모든 장애를 한꺼번에 가진 중복장애 1급입니다. 어머니는요, 이 아이를 데리고 교회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긍휼하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아이가 5살이 됐을 때입니다. 아이가 뭔가를 중얼중얼거리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얘가 듣는구나. 얘가 말할 수 있구나. 용기를 얻었어요. 7살이 됐는데 얘가 찬송가를 따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니까 박자하고 음정이 딱 잘 맞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찬송가를 들려주고 노래를 들려주고 음악을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잘 걷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아이가 하여튼 그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런저런 모임에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2살 때 그 평창 스페셜 올림픽에, 동계올림픽에서 그가 애국가를 부르게 됐어요. 그래서 알려지게 됩니다. 그 어머니 조영애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들은 우리 아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나에게는 최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의 믿음이 없었다면 죄는 이 땅에 빛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나와봤자 장애인인데, 이것이 너무나 뻔한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믿음을 가지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 박모세가 그 TV에 나온 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모세의 장애가요, 지체장애하고 지적장애, 시각장애, 그리고 한쪽 귀도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노래하는 게 다 듣고 외워서 지금 부르고 있어요. 모세군, 네. 노래 부르면 기분이 어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노래는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고 저의 없어서는 안 될 저의 삶이에요. Che bella cosa una al sole, nabbia serenato, buo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ggiana festa, che bella cosa una al sole. Sai pronti a te, sai pronti a te. 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저 박모세 군의 뇌가 10%였는데 얼마 전 검사 결과 60% 이상으로 뇌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말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적적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찬양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지켜주시는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가정이다. 행복한 가정은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 되는 가정이다. 다 이와 같은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세우려 했고 내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성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용학교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소망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주인 되시는 행복한 가정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